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두 번째 계명인 우상에 대해서 이번 공가가 나왔는데 공가를 한번 읽겠습니다. 게시판에 공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이 우상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상이고 서론. 우상을 금하신 것은 10계명 중 둘째로 중요한 계명이다. 이 계명을 어기면 3, 4대까지 망하게 하시는 벌을 받는 죄가 된다. 심령이 어두운 사람 보기에는 당장은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차차 두고두고 망하는 것이다. 불택자들은 상관치 않고 택함받은 천국 갈 영생하는 중생한 자는 다 우상을 만든 후 절하거나 섬기면 망한다. 우상에 대해 3가지를 금하셨다. 본론 1. 우상을 만들지 말 것.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사람이 그 형상을 만들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줄로 믿거나 그것이 날 유해 준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우상 만드는 죄가 된다. 하나님에게 지원받은 것으로 어떤 것이든지 택자의 생사화복을 주권하지 못함과 날 위해 주지 못함을 믿어야 하고 다만 주님만이 홀로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심과 나를 사랑함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말 것. 우상을 만든 후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죄이다. 지금은 죽은 부모의 형상이든지 국기든지 어떤 것이라도 만들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깨달음도 결심도 자유로 할 수 있으나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이 우상 숭배 죄가 된다. 그 벌로 3, 4대까지 망한다. 절대 음금이다. 죽어도 할 수 없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라. 산 사람에게만 서로 절을 하라고 하셨다. 또 영적 의미로는 세상에 있는 돈이나 지위나 권세나 실력이나 자기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복종할 때 영적 우상 숭배죄가 된다. 전능한 하나님을 무능한 세상으로 대체할 수 없다. 3.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 것. 이방신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고 먹으면 우상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께 제사는
사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영적 의미로는 세상에 있는 돈이나 지위나 권세나 실력이나 자기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위할 때 우상 섬기는 죄가 된다. 이것을 영적 음행죄를 가르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다. 구속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자가 헛되고 헛된 세상을 사랑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뒤쪽입니다. 전도할 때 순서. 우리 택자들의 주의할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주권하시지 다른 어떤 것도 주권하지 못한다고 진리를 말할 수는 있으나 이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라고 전도를 먼저 하고 믿는 자에게 주권을 주님만 가지신 것을 말하는 것이 순서이다. 5. 국기나 신사에 절하는 문제. 불신 형제들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반대나 대적이나 하지 말고 첫째로 전도부터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기와 단군 신사에 절하는 문제가 나돌고 있다. 우리는 절을 안 하되 불신자 반대가 아니고 국가 행사에 반대가 아니고 제2계명을 지키는 신앙 행위에서 하여야 한다. 범하면 3, 4대까지 망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을 똑똑히 알려야 한다. 죽어도 할 수는 없다. 문답일. 어떤 것이 우상이 되느냐? 답. 무슨 피조물이든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권하고 있다고 믿거나 그것을 사랑하면 우상이 된다. 절은 어디만 하라고 하셨느냐? 산 사람을 서로 보고 절하라고 하셨습니다. 단군, 신사나 국기 같은 것에게 절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신자 반대가 아니고 우리가 이계명 지켜 절을 안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공부는 두 번째 계명인 우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안다고 해도 우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살펴서 이 우상에 대한 이 죄를 우리가 짓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나님만을 더욱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도록 하는 이 일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것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 저거 하라라고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걸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란 말은 그 반대를 하나님에게 해라는 뜻이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금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상이 뭐냐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이 우상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크다 좋다 여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좋아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일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서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크게 여기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용물로 삼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용도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이용물을 세상에 줬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다 거꾸로 디벼서 전도가
주객이 전도가 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대우해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대우해 버립니다. 이것이 우상에 대한 죄요. 자, 우상을 그래서 만든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세상을 왜 우상으로 너가 만드느냐? 하나님 주신 세상은 세상대로 그 용도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용도를 변경을 해서 이것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것을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을 줬는데 하나님이 돈을 필요해서 돈이 있어야 육체를 다 보강하고 육체가 다 이렇게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줬는데 이 돈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이렇게 용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바꿔버렸다. 이게 우상이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우상이라. 그 우상은 원래 정체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하나님 주신 이용물로 주신 것들이요. 그런데 이것을 올리고 어디까지 올리냐? 하나님보다 그 위에다 올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다 올려버립니다. 이래서 이 우상이 된 겁니다. 우상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상이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이다. 실제로 세상이라는 것은 실제는 그런 힘도 없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 우리를 사랑할 능력도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만한 힘도 없는데 공연히 자기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이걸 위해 준다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딱 가지는 순간 그것을 마음에 딱 믿는 순간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만든. 자, 우리는 형상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든 뭐 짐승의 형상이든 사람의 형상이든 다 형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용도 그만큼만 생각하도록 만들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했다면 그건 다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형상이든 만드는 것이 죄가 아니고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대우하는 것 이래서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만드는 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만드는다 말은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그 마음, 더 크다고 믿는 그 마음, 그거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만듭니다. 마음이 생각이 만듭니다. 이 하나님보다 이거는 더 큰데 이 돈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데 돈은 이 하나님보다 너 날 더 사랑하는데 더 날 위해 줄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거나 이런 마음을 품을 때 믿을 때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지. 자기가.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기는 아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사용했을 때 그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정도지.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만든 그것이 모두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흙으로 만드는 그거 만들어봐야 그게 무슨 힘이 있느냐. 자기가 뭐 그것이 움직이느냐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건데 공연히 사람들이 만들어가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그걸 막 생각을 해서 그렇게 믿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우상이라 그래요. 그 보통 우상은 이방인들은 신들을 섬기는데 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 우상이 이거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우상을 만듭니다. 이방 신들을 그 신들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여기지고 눈에 보이니까 더 믿음이 확실하게 된다 이래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다. 하나님의 형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다. 그래서 형체를 만들면 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형체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냥 형상 없이 섬기는데 우리는 형상을 만들면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믿습니다.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이 죄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형상 만들면 죄가 돼버립니다. 사람이라든지 사람의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사람의 뭐 사진이라든지 그 사람의 동상이라든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살았을 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이렇게 기리고 기억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보면 그것은 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누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주님이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우리의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체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면 그 죄가 됩니다. 그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람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유명한 예를 들어서 뭐 이름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또 사진을 보면서 얼마든지 그분의 믿음을 생각하고 그분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그를 위해서는 마리아 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한다든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높이 하나님처럼 높이 숭상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마리아 상을 만들어요. 마리아는 우리의 성도 중에 하나요. 아주 성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도들입니다. 마리아 상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도 저는 신앙에 그는 우리도 저는 마리아처럼 저는 신앙을 본받자 하는 그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마리아 상에 거기다 절을 합니다. 절하면 그는 바로 죄가 되어버려요. 우상에 절하는 죄가 되어버려요. 그는 절하지 말고 얼마든지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돌아가신 자기의 부모라든지 또 신앙이 앞선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진이나 형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 신앙을 생각하기에 유리하도록 또다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거기다 절을 한다든지 이것이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이거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형상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러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다. 어디까지나 그거는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만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하는 이용물로 사용할 뿐이지 그 자체에서 절한다든지 그걸 갖다가 좀 신격 존재로 아주 능력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대화하지. 그러면 우상 숭배가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에 만들지 말며 하는 것은 그것을 잘 구별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사람한테는 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두 번째입니다. 만드는 우상이 내 마음에 믿어서 이거는 참
하나님보다 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거기다가 절을 꾸벅꾸벅합니다. 믿으면서 절을 꾸벅꾸벅한단 말이에요. 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 된다.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 숭배한다. 이게 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경배한다 그런 뜻이요. 우상 숭배, 우상 경배, 우상의 절, 이거는 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크다고 그런 뜻이 절하는 겁니다. 우상에 절한다 말은 하나님보다 능력이 이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분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전능을 가졌다. 그럴 때 그 우상한다 말이에요. 우상에 절한다 그럽니다. 그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의지한다 그럽니다. 그 능력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찾는 것은 그 능력에 의지해서 찾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그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고 급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찾습니다. 뭐 자기가 다급한 일이 있으면 큰 능력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거 바로 경배하는 것이요. 이것이 절하는 것이요. 이걸 숭배하는 것이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만을 경배하고 숭배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주권이 있다고 더 능력이 있다고 이게다가 의지하고 거기다가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배하는 것은 의지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바라보고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절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이든 그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이 세상을 의지하고 어떤 것에 복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돼. 세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밑에 있는 것이지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라 했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다스림을 받고 그걸 높이 올릴 뿐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에 절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상에 절은 하나님에게만 절해야 되는데 우상에다가 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절하라 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절할 수 있습니다. 존경해서 절할 수 있고 그분은 다 나보다 참 모든 것이 앞서니까 절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절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닌 어떤 형상에다가 절하면 그걸 무슨 하나의 존재를 신적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닌데 큰 능력이 있다고 신적 존재 여기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한단 말은 우리가 잘 기억해서 거기에다 의지한다. 머리를 푹 숙인다면 그걸 갖다가 높인다 그 말이에요. 나는 머리를 숙이고 그는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인다면 그를 높인다. 그분의 능력이 큰 능력이다.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이요. 그분에게 복종한다는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 말은 절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의지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지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의지하고 복종해라. 의지하고 복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복종해야 될 자가 이 세상에다 의지하고 세상에다가 복종을 합니다. 세상에다 복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거기에다가 이리 오너라 하면 거기에 복종하고 저리 오너라 하면 저기에 복종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의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지도 하고 거기다가 움직이는 이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절하는 것이다. 세상의 절은 어떻게 합니까? 크다고 여기면서 거기에 의지하는 거죠. 세상에 숭배하는 것이죠. 그게. 자, 이거 하나님에게만 절해라 했다.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했다. 그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 것. 이제 만드는 마음으로 너가 믿고 섬기지 말아라. 섬긴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여기 위한다는 뜻이요. 섬긴다는 말은 지금은 하나님께 제사는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막 바치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 드리면 이제 그걸 제물을 다 절하고 난 뒤에 다 끝나고 난 자기가 먹는 겁니다. 하나님 받아서 먹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 겁니다. 이게 다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분을 위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는 거.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 세상이 날 사랑한다고 믿고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위할꼬? 이 세상을 어떻게 위할꼬? 돈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돈을 위할꼬? 돈을 사랑할꼬?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불이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섬기는 것이요. 너무 좋아한다 말, 너무 사랑한다 그 말. 돈이 나를 사랑하니까, 돈이 나를 제일 위해 주니까 나도 돈을 위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돈은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만큼 줘서 얼마든지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도 먹기도 하고 이거 사용도 하고 뭐 복음운동도 하고 다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이걸 귀하게 여기고 이걸 항상 고맙게 여기고 아주 유용하고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위쪽으로 점점 올려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것이 더 나를 위해 준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을 우상을 만들어가 막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이걸 영적 음행죄라 그럽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음행죄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이 내나 영적 음행이요. 사랑하는 거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또 음행하다가 이래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그래서 다 광야에서 멸망한 원인 두 가지를 본다면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잡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더해서 시험하다가 시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세상을 믿는 거예요. 이게 내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우상을 즉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절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섬기는 자가 되지 말아라. 절하는 자가 되지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사랑하고 그것을 더 위하고 그것이 날 사랑한다고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랑한다고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음검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우상에 대한 절한다든지 섬기면 3, 4대까지 멸망했다. 하나님이 자기만 멸망이 아니라 자기 자녀, 자기 손자, 자기 정손자,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대를 가르칩니다. 3, 4대는 보통 자기가 볼 수 있는 세대 아닙니까? 왜 볼 수 있는 세대입니까? 보는 자들이 그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그 자녀들이 똑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3, 4대는 눈으로 다 보니까 영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3, 4대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또 그 뒤에 있는 것은 전도의 순수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전도의 순수는 두 가지. 하나님은 이렇게 숭배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더 먼저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한 분이 주권한다는, 큰 능력을 주권한다는 이것부터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된다. 사랑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주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요 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믿으라고 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믿는 자에게 주권을 주님 앞에 가지신 것을 말하는 것이 순서다. 그 주권을 가지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 절하는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다. 주 너의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그렇게 우리는 순수로 남에게 전도할 때 순수는 그 사랑부터 하나님의 사랑부터 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내나 주권의 하나님이다. 이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그게 복종하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마지막은 요 하나의 또 국기나 신사에 절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기 또 당군 신사 같은 거 여기에 절하는 문제가 국기에 절해라, 이 신사에 절해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절은 산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산 사람 위에는. 산 사람은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그는 어디나 사람은 사람 수준으로만, 사람의 수준으로만 상대해서 얼마인지 나보다 낫고 또 그분을 존경하고 얼마인지 할 수 있는데 국기가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당군 신사도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절한단 말은 사람의 이상의 능력을 가진 그런 것이 있다. 이거는 하나의 신적으로 상대를 할 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인격을 가진 신으로 상대해 보니까 그게 바로 죄가 돼 버립니다. 우리는 국기에 우리는 절해서는 안 됩니다. 절해서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우리는 다 국기에 절하는데 너희들은 국기에 절 안 하느냐? 나라를 반대하느냐? 우리를 안 믿는 사람을 다 이렇게 대적하느냐? 우리는 다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과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와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절하면 이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가 된다 해서 그래서 안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당신하고 대적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때문에 한다. 하나님이 그래라 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성경에 있는 것으로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앞세워서 하나님이 이래라 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움을 붙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면 어기면 다 망하고 3, 4대가 망하고 죽는다 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하고 우리는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친다면 우리는 당신들 반대도 아니고 나라와 대적도 아니고 우리도 나라 사랑하고 다 한다. 국기도 그렇고 신사도 그렇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 뿐이다. 만약에 그렇게 어기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전체가 다 절단이 나니까 어떻게 알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래.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이 모르냐? 그러면 하나님을 좀 알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일로 주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절하는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우리 생활에서 우상을 만드는 이 죄를 짓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는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섬기는 이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거 짓지 말고 이거 하면 신앙이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전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똑똑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그 주권을 의지하고 거기에 하나님에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는 이 일을 하라는 것을 요걸 가지고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라는 것을 내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라는 것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이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또 한번 명백하게 이렇게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이렇게 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라 할 때는 이걸 해라는 뜻이 있고 해라 할 때는 하지 마라는 뜻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면과 저면을 잘 우리가 구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구비하게 다 가져서 잘못하면 우리가 치우칩니다. 잘못하면 치우친다. 치우쳐서 아무리 행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생명 바쳐도 소용없습니다. 치우쳐서 행한다. 그 바른 것을 깨달아서 거기에 생명을 바쳐야 되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